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의 죽음과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빌라도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하여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주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재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는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아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던 인물이었고, 요세푸스에 따르면 성전의 돈을 수도관 건설에 전용하여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황제 칼리굴라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왕 아그리빠 1세는 빌라도를 가리켜 매우 융통성이 없는 기질을 가졌으며 무척 완고할 뿐만 아니라 매우 무자비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고 필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는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서 104km나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관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사람들이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기에 그는 임시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후에 결박하여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세 가지의 죄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첫째,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 가지 주장은 모두 다 허위 주장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백성들을 선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참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백성들은 이 가르침에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뿌리채 뒤흔드는 위기로 받아들였고 이것을 사회적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자로 몰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터무니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분명하고도 탁월하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세 번째, 자칭 그리스도이며 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출신이며 목수의 아들인 그가 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을 가장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치고 주장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동안 병자들을 고치면서도 철저하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칭 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은 서게 되셨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의 압력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비겁하게 손을 씻고 자신은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성난 군중들의 소리에 양심의 소리가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전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으로 그의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입니까? 세상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내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후에 로마로 소환됩니다. 총독직에서 면직되었으며 로마 3대 황제 칼리굴라로부터 사형 집행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